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을 버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악의 해악은 참으로 큽니다. 그 스탠리 존스 박사의 저서에 보면 어떤 젊은 여자가 무엇을 먹기만 하면 다 토하고 말아요. 그리고 의사가 아무리 그 위를 검사해 보아도 아무 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 속에 자기 시어머니에 대해서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미움 때문에 그런 병이 걸린 걸 알게 됐어요. 또 어떤 젊은 여자가 갑자기 자기 오른팔을 못 쓰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아무리 의사들이 진찰을 봐도 아무 병이 없는 거예요. 그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자기 어머니랑 척이 져가지고 그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손으로 어머니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해소하니까 이제 팔을 쓰게 됐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가수 윤한기 씨 간증을 한번 읽어봤더니 그분이 어릴 적부터 자기하고 자기 동생 복희를 그렇게 고생시킨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다고 해요. 너무나 미워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마음이 가득 찼었대요. 근데 자기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렇게 풀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를 하라고 그걸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그걸 다 풀었대요. 또 깨어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데. 근데 그때부터 자기 심한 말더듬이 싹 고쳐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먹는 우유도요. 젖소가 막 성질날 때 짠 우유는 사람한테 해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농장에서는 젖을 짤 때 젖자는 방을 아름답게 맹길어 놓고 꾸며놓고 거기서 음악도 틀어주면서 젖을 짠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화가 났을 때 젖을 먹이면 또 아이들한테는 대단히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싸우면서 젖을 먹인 것은 대단히 위험하기도 한데요. 성나고 독한 마음이 생기면 그 독소가 분비돼 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실 때에는 선의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육체에 고장이 안 나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악을 멀리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좋고 우리 이웃에게도 좋고 모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신앙은 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자기가 젊었을 때 어느 교회 부목사로 일했대요. 근데 그 당시 그 담임 목사 되시는 분은 경상도 사람이셨는데 매우 훌륭했대요. 교회를 엄청 사랑했고 또 목회자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훌륭한 목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30년 목회를 했는데 이 목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목사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 이웃 얼마 안 가고 청량리 그 청량리에 가서 그 길거리에서 앉아있는 그 여성들을 상대로 확인을 해보려고 했었대요. 저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알아보는가.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서 슬렁거리는데 적어도 자신에게만큼은 목사니까 교회를 섬기던 분이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를 자기는 바라고 거실로 버리는데 어디서 나타나든지 어떤 아가씨가
주저함 없이 자기한테 팔짱을 탁 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유 피곤하실 텐데 좀 쉬고 가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허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짜증이 나고 실망스러워서 세라 하면서 경상도 말로 팔을 뿌리치면서 치우라고 일가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여인이 주눅 들어서 물러갈 줄 알았는데 그 팔을 놓친 아가씨가 오히려 목사님을 향하여 뒤통수를 한번 실컷 치면서 한마디로 쏘아붙이기를 야 이 병신아 싫으면 왜 여기서 따돌아다니는 거냐 그러면서 눈을 흘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체험을 그 목사님이 깊이 아주 뼈 깊이 새겨가지고 나중에 설교하실 때 성도들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 구별해서 다니라고 간곡하게 설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그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연속 사극 있잖아요. 그거에 재미가 붙어가지고 토요일날 밤새도록 그 사극 비디오를 빌려다 본 거예요. 근데 마침 다음날 주일인데 강자성이나 자기가 대피기로 하게 됐어요. 대피기로 하는데 정신이 몽롱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오 하나님이시여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막 껄껄 웃는 거예요. 그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기도를 잊지 못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비도를 좀 가까이 한 거예요. 그 어느 아버지 아들이 아주 좋지 않은 친구들과 사귀어 다닌 거예요. 어울려 다니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말이죠 하는 소리가 아버지 나 물들지 않을게요. 내가 그런 자신 있어요. 오히려 내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더래요.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점점 나쁜 친구가 닮아져 가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 방에다가 사과를 2개는 썩은 사과를 넣고 3개는 성한 사과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놨대요. 근데 아들이 와서 보더니 아버지 사과 2개가 썩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일부러 그랬다. 그렇게 두면 그 성한 사과 안 썩은 사과가 썩은 사과를 신선하게 바꿔줄 것 같아서 그랬다. 그랬더니 아들이 놀라면서 아이고 아버지 같이 두면 썩은 사과 때문에 안 썩은 사과가 썩어버리지 어떻게 안 썩은 사과가 썩은 사과를 신선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더래요. 그때 아버지가 그렇다 내 아들아 내가 좋지 않은 애들과 다니는데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들이 너에게 더러운 영향을 주기가 쉬운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을 할 때 그 아들이 깨닫고서 다시는 그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플라톤의 제자 플로프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바다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서 늘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뱃놀이를 즐기면서 그냥 가장 즐거워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에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사람이 뱃놀이하는 중에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어느 뱃사공이 와가지고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살았어요. 그로부터 그 프로필로스가 집에 와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창을 말이죠 전부 그냥 다 막아버리고 바닷가는 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다고 해요.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 이것은 악인은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직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경의 요셉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겉옷을 버리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어요. 악한 자리에 가까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금묵자의라.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진다. 그 말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는 것은 우리가 악의 자리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는 신앙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술을 먹고 밤 12시쯤 넘어서 들어오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날도 그냥 술을 거나하게 먹고, 근데 어떻게든지 그래도 집은 찾아서 그 문지방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더구나 토요일만 되면 더 늦게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2, 3시까지 그냥 잠에 취해 떨어져 버려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너무 한심하고 너무 미워서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집사님이 어느 날 그냥 쓰러져 있는 남편,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남편을 안방까지 들여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지독한 남편을 나와 결혼해 주셨습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왜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지 않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십니까? 더 이상은 나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 원망을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깨닫냐면, 김집사야, 너의 남편이 멀리 큰 길가에서 쓰러지지 않고 거기서 잠들지 않고 그래도 집까지 와서 그 앞에서 쓰러진 것이 고맙지 아니하냐. 그러더니 또 거기다가 토요일날은 더 늦게 와서 주일날 아침에 아침까지 이렇게 자면서 집을 지켜주니 교회 오기 편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남편들 같이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않고 그냥 잠자느라고 그냥 있으니까 네가 교회 오기 편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하나님이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그래도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손을 놓고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웃음이 터지더래요. 막 웃음이 터져서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웃었는데, 그때 남편이 이렇게 깬 거예요. 그래서 웃는 자기 부인을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이 여자 미친 거야? 왜 갑자기 웃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술 먹고 맨날 분노하고 맨날 자기한테 지청받은 그 아내가 갑자기 웃으니까 이거 실성했나, 이게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아내가 그걸 자체 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라고 해서 나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더니 남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래요. 그러더니 아내를 따라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악을 뭘로 갚았어요? 선으로 갚았어요. 그때 이렇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약 60년 전에 터키에서 알루메니아 사람을,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학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터키군이 어느 알루메니아 집에 들어가서 학살을 하는데, 마침 그 집에는 말이죠, 오빠와 누이가 있었던 거예요. 터키 군인이 먼저 오빠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간호사였어요. 몇 년, 수개월 후에 어떤 환자가 부상을 당해서 그냥 얼굴이 형편없이 깨져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그 여자가 몇 달 전에 자기 오빠를 죽인 그 남자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걸 보고서 고민된 거예요. 어떡할까? 그냥 놔두면 죽고 치료해주면 사는데 어떡할까? 고민됐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이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는가? 그렇게
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 치료해 줬어요. 만약에 그냥 넣었으면 죽었을 텐데 잘 치료해 살렸어요. 걔 정성을 다해 치료해놓고 이제 이 남자가 점점 나아가지고 이제 한 달쯤 되니까 남자가 이제 이렇게 눈을 뜬 거야.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그 강해준 그 간호사가 자기가 전에 죽이려고 했던 그 오빠를 자기가 죽였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터키 군인이 그 여인이 자기도 오빠 죽인 걸 알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도 정성껏 치료해줬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 오빠 죽인 원수인 줄 알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정성껏 치료해줬어. 그래요. 그때야 그 간호원이, 나도 처음에는 독한 마음을 먹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교훈을 기억하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어쨌든 당신이 낫게 되어 기쁩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 터키 군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만일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나도 이제 예수를 믿겠어 하고 그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고 그래요. 이 선으로 악을 이겼을 것입니다. 그 창세기로 요셉이 말이죠. 그 자기 형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 하다가 죽이지 못해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요셉은 그 신앙으로 복수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고 그 용서를 그들이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만민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회개하고 악을 그치라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으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회개하고 악을 떠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요셉도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리오 하면서 그 자를 박차고 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주의하는 자는 성을 받느니라. 성을 받느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돼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주가 와도 이 돼지는 그래서 그냥 밟아 뭉개버리고 거역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밟는 것, 이것이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평생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에서가 그 야곱에게, 자기 동생에게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장자권 그냥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망령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진주를 그냥 자기 발로 그냥 발로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평생 후회를 하는 것도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어야 돼요. 그래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제가 우리 집이 대전이에요. 우리 형님이 대전 도마동 사시다가 삼성동 쪽에 사십니다.
근데 삼성동 쪽에 사실 때 내가 한번 집을 갔는데 집에 이제 도배를 하려고 그랬는지 농을 같은 걸 다 밖에 길에다 내놨어요. 길 옆이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내놨냐니까 이제 도배 같은 거 하려고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근데 형이 벌벌 떠는 거야. 왜 떠냐고 그랬더니 이거 내놨는데 이거 길 막아서 누가 신고하면 어떡하느냐고 그래. 아니 염려할 것이 염려해야지.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뭐 길에다가 농자 잠깐 내놓고 도배하다가 내놓는 거 누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벌벌 떠는 거야. 내가 그래서 감동을 먹었어요. 야, 우리나라 사람이 저렇게만 하면 우리나라 법도 필요 없을 것다. 여러분, 그것이 그 남의 길을 잠깐 막은 것도 벌벌 떨더라고. 사실은 그래야 돼요. 이 죄를 그냥 가볍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벌벌 떨어야 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예? 그 떨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서 덜덜덜 떨어야 됩니다. 그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 다윗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나라를 구한 구국공신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 다윗이 인기가 높으니까 시기를 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게 도망을 다닙니다. 무려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근데 도망 다닐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큰 훈장을 받고 상을 받아도 부족한 판에 자기 목숨까지 위험을 당하고 고생 도망 다니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사울이 쫓다가 피곤해서 잠깐 동굴에 들어오는데 바로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낮잠을. 그때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 원수가 제 발로 들어왔으니 뭐 두말할 거 있습니까? 그냥 창을 한번 찌르면 그냥 끝이고 도망갈 필요 없고 이제 우리 임금이 돼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부하들이 막 좋아서 다윗에게 말을 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고 훈장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내 손으로 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어찌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해하지 못하고 살려줬어요. 얼마나 참 존경 아닙니까? 나 같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같으면.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위에서 떨어지고 전쟁에서 그냥 죽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어려움이 닥칠 때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마땅히 이건 하나님이 합당한 징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이거 받는 건 합당하고 또 더 큰 일을 하나님 막아주신 거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조그만 징계를 받아도 완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 잘못한 거 생각을 안 하고 정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시므이가 그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반란을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데 다윗이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막 돌을 던지고 침을 뱉어가며 막 저주를 하잖아요. 야 이놈아 잘됐다. 너 사울 저가더니 네가 네 아들한테 저 반역당해서 너 잘됐다 하고 그냥 막 쫓아가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먼지를 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요압 장군이 저런 부라고 어떻게 주군을 이렇게 욕할 수가 있나. 내가 단장하다 저 목을 끊어오겠다고 그래.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시킨 것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 사람을 치겠느냐. 그냥 놔둬라. 혹시 저 사람 말에 억울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억울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중에 복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걸 주지 않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비롭습니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려운 일 있고 힘이 있고 그래도 내가 잘못이 있어도 이런 것을 한 것은 당연한 일이야. 더 크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 오히려 나중에 합력해 선을 주신 하나님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죄를 모양으로 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버릴 때 하나님의 복이 열려요. 우리가 악을 품고 있으면 열리지가 않아요. 이 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버릴 때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 복이 임해서 인생이 즐거워지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신비한 기적과 이적이 그 삶에서 아주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버리는 신앙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큰 복을 받는 거니까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거 다 용서하시고 악을 버리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늘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